이 저녁의 시간, 늦은 시간까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아침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니까 좋으시죠? 혹시 질리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봤는데 또 보니까 좀 질리신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7시간 뒤면 또 보셔야 돼요. 한 8시간 뒤면 또 보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또 말씀의 축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기도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특별 새벽 기도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멈춰왔었던 기도의 습관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의 감각들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그 마중물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멈춰왔던 분들이 있으면 다시 피곤하시더라도 일어나서 달려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옆에서 잘 달리시는 사람 보고 내 마음에 또 이렇게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셔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리즈 주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말씀 시리즈 주제 또 뭐 할까 또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밥 지을 때 아침은 뭐 하고 점심은 뭐 하고 저녁은 뭐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또 뭘까? 지금 다음 시리즈도 또 준비가 되고 있고,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우리 그림자 벗겨내기 그림자 제거하기 시리즈의 지난주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그림자를 없애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열등감의 그림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 이럴 줄 알았어요. 지난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열등감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를 피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요, 감사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에게도 충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 밥그릇만 쳐다보면 내 밥그릇이 작아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은혜가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을까? 그래서 비교에서 벗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책감의 그림자를 걷어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기가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깨진 유리창 이론.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네에 한 집이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이 유리창이 깨졌는데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집은 손길이 안 닿는 집이구나. 이 집은 뭔가 치안이 좀 안 좋은 집이구나. 이 집은 뭔가 내가 여기다 나쁜 짓을 더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아무도 안 보일 것 같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쉬운 예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길거리를 지나시다가 정말 깨끗한 길거리가 있어요. 누군가 집에 놀러 갔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집은 뭐 하나 쓰레기 버리고 오기가 겁나요.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 봐요. 워낙 깨끗한 집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내가 어지럽히기도 쉽지 않고, 워낙 깨끗한 길거리는 내가 여기에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초에서 저 사만 아파트 가는 길에 간혹 쓰레기가 한두 개, 두어 개,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나도 여기에 내 거 몇 개 더 버려도 별 문제 없겠구나. 어차피 내가 버리기 전에도 이곳에 쓰레기가 많았으니까 내 거 몇 개 더 얹혀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그 거리가 점점점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에도 이런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 마음의 유리창에 상처가 날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해 두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죄인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은 내 영혼이 더욱더 죄로 오염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교회 봉사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목소리가 있죠. 어떤 목소리가 찾아오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냐, 네가 그러고도 기도할 수 있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죄를 지어서 남이 나한테 형벌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간편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누군가 나한테 너는 징역 1년이야 2년이야 땅 치면 이건 마음이 그나마 간편하다고 하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기소하고 내 스스로를 피고의 자리에 세우고 재판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평생 동안 나를 올가미에 묶어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깨진 유리창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를 내가 살아도 이 마음의 억눌림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도 앗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생기를 말려버리는 죄책감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대가 벌써 죄와 또 보혈에 대한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51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내용의 참회록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의 참회록이에요.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의 끔찍한 범죄 사건의 현장으로부터 이 참회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허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덧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느 순간 그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영혼 가운데 나태함이 들어왔을 때 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나태함이 찾아오니까 그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죠. 게으름이 찾아오니까 그가 왕궁 가운데 있을 때 병사들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다윗은 나태한 가운데 왕궁에 있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바라본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기지 못한 채 그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러자 밧세바가 잉태하게 되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에 세우게 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죄가 은폐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군이었던 다윗으로 알았거든요. 다윗이 성군인 줄 알았는데 그의 성군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는 간음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은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악한 민낯이죠. 범죄 후에 1년 동안 다윗은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어요. 왕의 직무를 하면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도 영혼의 상태도 평소와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기록해요. 그의 마음은,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시편 32편에서 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입을 열지 않아도,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아도 그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종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죄책감에 짓눌렸으면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죄책감 때문에 내 뼈가 마르게 생겼어요. 진액이 마르게 생겼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숨길 수 있지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다 대답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죄는 우리 입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남이 우리를 알 수 없지만, 죄는 숨길 수 있지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우리 영혼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죄책감에 눌려서 신음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죄를 직면시킵니다.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직면시켰을 때 다윗이 1년 동안 쌓아왔던 견고한 방어 기제가 우르르 무너졌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마디와 함께 쏟아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회 기도를 할 때 자기의 공로나 과거나 변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변명할 수 있거든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다음에 뭐가 붙어요.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게 맞는데, 그런데 평상시엔 잘했잖아. 한 번은 실수잖아. 내가 잘못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잘해왔잖아. 과거를 자꾸 들먹여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 그런 과거의 공들을 내세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은 넘어왔지만 그래도 저 이전까지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에 대한 공로가 전혀 없이 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정확히 알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1년 동안 자기의 뼈가 마르고 생기가 마를 정도로 영혼이 죄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 죄의 그림자를 벗어낼 수 있는 노력은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다 해봤을 거잖아요. 뼈가 마르고 영혼의 생기가 마르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도 1년 동안 별의별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안 됐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니고 내가 죄지어서 이것 좀 덮어보려고 뭔가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더 보태보려고 하는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를 죄책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내 스스로 이 값을 치러보고자 해요. 아,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지. 아, 이 죄책감이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나? 내가 무슨 수로 이 죄책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뭔가 봉사도 더 해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더 노력하는 행동도 또 다른 행태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죄책감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물로 헹궈낸다는 그런 씻는 게 아니라, 여기서 씻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빨래할 때, 옛날, 지금은 뭐 세탁기가 다 하고 건조기가 다 하지만 옛날, 저도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엔 다 방망이 하고,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다 비벼 빨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어르신 몇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알잖아요. 여기서 씻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비벼서 빡빡 빨지 않고서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옷에 얼룩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긴급한 마음을 갖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의 얼룩 때문에 내 영혼의 옷구름 사이에 죄악의 얼룩이 가득 스며들어가 있어서 그냥 헹구는 것 정도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옷을 팍팍 씻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긴급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팍팍 씻겨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고요. 주님, 저는 제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내 죄를 지울 수 있는, 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팍팍 씻겨 주셔야지만 나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서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뭘 더 잘한다고 해서 이전 게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치유받을 수가 없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팍팍 씻겨주셔야지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간절함을 갖고, 긴급성을 갖고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진짜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죄의 본체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죄를 짓는 본체가 무엇인지 핵심을 깨뚫고 있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있죠.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을, 책임을 회피하는 걸까요? 내가 주께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내 존재 자체를,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사탄은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혀놓습니다. 어떻게 좁혀놓냐면 그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무슨 죄를 지었으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의 본성과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속삭일 수 있었죠. 야, 네가 그때 왕궁 옥상에만 안 올라갔더라면, 네가 그때 게으름 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더라면, 네가 그때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쳐다보지만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책과 후회의 감옥에 가두는데, 다윗은 이 사건 너머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바라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밧세바의 가늠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었더라도 나는 죄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생 죄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항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암덩어리라는 사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반복되는 죄책감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나는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이번 한 번만 실수한 거야. 다 괜찮은데 이번 한 번만 넘어진 거야. 이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바 있죠.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괜찮은데 하나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출생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시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착각하셨잖아요. 나머지 99개는 괜찮은데 내가 그 잘못한 거는 그때만 실수한 거에 착각하셨죠. 99개는 선한데 하나가 악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착각하셨죠. 아니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거를 뼈저리게 우리가 직면해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와닿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의 기도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슬초가 성경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대표적으로 쓰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죠? 좌우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가 뭐죠? 우슬초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를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이 다 고침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을 때 제사장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슬초는 희생제물의 피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슬초하면 희생제물의 피가 전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은즉, 히브리서 9장 22절의 그 말씀을 이미 구약시대 사람인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죄는 생명값으로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51편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죄책감 때문에 죽겠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내 상태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피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완전하게 대신해 줄 피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피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유명한 간구를 드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는 정결한 마음을 다 괜찮은데 조금 수리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정결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고 없고, 이게 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듯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조금 수리하거나 아니면 보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한 군데도 괜찮은 구석이 없어요. 주님,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예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너는 그랬지, 너는 그런 인간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줄 수 있다. 나한테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안 구하는 게 문제인데,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네가 알지 않니?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지 않냐?
네 안에 정결한 마음이 지금 하나도 없어도 나한테 와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나한테 그것을 창조해 달라고 구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죄책감을 이기는 비결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수양을 해서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청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1편의 종착역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우슬초를 들고서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는 희미하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죠?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피가 누구의 피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남을 속인 적도 없으시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으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을 죽인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찢겨야 되셨을까? 그분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감 또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밤마다 잠 못 들게 했던 죄책감 때문에 잠 못 들게 했던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 가벼우라고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책을 짊어지신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의 무게를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자책하는데 그 스스로를 학대했던 모든 정죄의 화살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다 받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심판하는 대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의 사슬이 산산조각 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은 다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죄의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네가 너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니?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기기에는 부족하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내 죄의 크기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크기보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이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고 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과 같이 뼈가 마르고 생기가 마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게 되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있으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조차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비록 비참한 범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청결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죄보다 크셨던 거예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다 지불했다. 이미 내가 받아야 될 형벌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제는 나는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선포하면서 대적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의 그림자에 덮여서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선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뒤덮고 있는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